이 연구에 대해서 이제 혹시라도 마르크스 정치 경제학을 전공하시고 또 우리가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노동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종교 문제가 이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의 종교론을 또 분석하고 그걸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자리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텐데, 또 마르크스의 종교론은 정작 나오지도 않고 해서 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마르크스의 이론은 내재적이죠. 내재적 비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마르크스가 자기네 이론을 가지고서 상대방 이론이 잘못됐다 이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의 이론 속에서 잘못을 찾아냅니다. 경제 부분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모든 사회 부분에 전반적으로 상대방의 이론을 해서 고전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먼저 스미스나 리카도 등등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경제학자나 또 아니면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학자들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비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비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론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마르크스의 이론을 좀 더 대중에게 접근을 시키고 또 그들이 설득시키려면은 그들의 어떤 의식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류 경제학에 물들어 있는 그들의 어떤 의식을 또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류 경제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류 경제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마르크스 이론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아직 근본주의밖에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 근본주의는 여기서 오늘 제가 발표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무조건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모시는 신이 최고다. 무조건 신의 말씀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근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이론도 마찬가지인 거죠. 타 이론도 상대방 이론에 대한 어떤 연구 없이 무조건 내 이론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결국 근본주의밖에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막스주의나 또 막스의 이론을 어느 정도 따르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종교 문제에 접근할 때 보면은 간단합니다. 그냥 해결법 철학 개편을 위해서 얘기했듯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 한마디로 끝냅니다. 종교 연구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인민의 아편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비마르크스주의나 반막스주의자들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그대로 설득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막스주의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부하고 지루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저도 마르크스의 이론을 공부를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종교 비판을 위해서 계속 쭉 어떤 나가는 과정이 사실 참 좀 지겨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 현재 발표하고자 하는 이론들이 이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내재적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대안이 무엇이냐. 그때 이제 막스의 종교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대중을 아니면 비막스주의자를 조금이나 좀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지 않겠냐. 좀 항상 이런 생각 속에 나름대로 연구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종교가
중요할까? 모든 분들이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중요성을 생각하면서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은 아까 일반화 시켰듯이 토대가 해결되면 쉽게 말하면 상부 구조 문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런 그 의식 구조가 대부분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해결되면서 해결될 것이냐? 그것도 사실 연구해 볼 문제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게 되는 게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지금 트럼프의 당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글이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놓친 것이 무엇이냐면 권력이죠. 뭐 정치 권력도 있고 경제 권력도 있고 했을 때 트럼프가 관련해서 정치 권력인데 이 정치 권력을 사실 배후에서 조정하는 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아마 18년도 때 그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사실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 대우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물밑 협상은 누가 했냐? 그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여의도 오늘이죠.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영훈 목사는 누구한테 전화했냐? 미국에 있는 화이트 목사가 있습니다. 여사 목사인데 이 목사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트럼프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번에 1차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아마 복음지 연합회 회장 해가지고 백악관 안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반동성애라든지 성차별이라든지 각종 어떤 혐오라든지 그런 정책, 이런 정치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정책들이 바로 배후에서 어떤 작동할 힘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번에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그 아들 있죠, 아들 주니어 트럼프인가요? 그 장남이 왔습니다. 사실 실세 중에 실세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왔습니다. 여기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나름대로 간증을 했어요. 간증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영훈 목사가 트럼프 주니어 장남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은 방위비를 10배로 더 올려서 받겠다는 말 좀 그만해라. 왜? 한국의 국민 감정을 자꾸 건드리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뺐으면 좋겠다. 근데 이 얘기가 사실 들어갔습니다. 누굴 통해서 들어갔냐면은 바로 미국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화이트 목사와 또 아들이니까 바로 누가 있습니까? 트럼프에게 바로 그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방위비 10배 넘게 받겠다 하는 얘기가 지금 트럼프 입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등등인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만큼 배후에서 어떤 권력,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어떤 권력의 배후에서 물밑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작동하면서 인간의 의식을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는 힘, 그래서 종교다. 이 종교적 힘이 사실상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어떤 인류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그 힘이 결국 어떤 배경에서 작동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현장에서 나름대로 토대를 우리가 사실 변화시키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이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러면은 한국 구조에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 힘, 종교적 힘도 우리가 변화시킬 필요도 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오늘날 흑사병과 종교계에 관한 오늘 한국 현실과 연관이 있을까?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 출발은 흑사병과 종교계의 원래 출발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 유독 개신교
교회로 불리고 있는 개신교죠. 개신교. 가톨릭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 한국말로 천주교로 하긴 하는데 지금 가톨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톨릭이나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어떤 그 전염병과 관련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어떤 대중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개신교는 안 보이죠. 자기 멋대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년 내내 특히 2020년 백신이 나오기 이전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시다시피 시체를 갖다가 미국 같은 경우나 또 브라질 그쪽에서는 시체를 갖다가 쌓아둘 곳이 영안실이 없어서 냉동차 아시죠? 냉동차에다가 시체를 넣어놓고 또 집단으로 땅을 파고도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 참 참혹한 그런 어떤 지난 몇 년 안 됐지만 역사였는데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런 벌어지는 어떤 사회 변동이 상당히 인간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종교가 오히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지금 2020년 1년 동안 한국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민낯이 그 전부터 어떤 개신교나 한국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던 이론들이 이번 계기로 인해서 완전하게 어떤 일말에 좀 어떤 약간 남아있던 동조심마저도 사라지게 만든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2020년도 코로나 전국에서 있었던 한국교회의 집단 모임 강행입니다. 그런데 이 집단 모임을 강행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자체적으로 우월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선민 사상이 지배하고 있듯이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런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미 그 내면 속에 그게 깊숙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건이나 웬만한 정치적 인물일지라도 이 기독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기독교는 이제 평일상 기독교다 그러는데 이제 개신교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가톨릭이라고 다 그렇게 다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자체가 상당히 우월적인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를 움직이는 게 결국은 이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제가 좀 연연되는 부분이 그거죠.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2기 집권을 하면서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상당히 그 반동성애 운동에 대한 차별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그 기독교 계통을 중심으로 그런 어떤 그 차별에 대한 차별금지 방지법에 대한 반대라든지 압박이 심할 것이다.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사실 트럼프의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는 성소수자 문제를 상당히 장려했습니다. 성소수자는 상당히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또 정치적 차원이나 어떤 사회적 차원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상당히 장려하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머스크요. 그래서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자신의 둘째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해명을 해가지고 민주당 정권에 완전히 반발심을 가지고서 지금 반대편에 있는 우리 소수자들을 박해하고 또 혐오하고 있는 그런 트럼프의 정책을 따라간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를 뒤에서 움직이는 실제 그 교회 목사와 한국의 목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한국의 극우와
미국의 극우는 사실상 시암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극우 기독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떠한 새로운 어떤 이론이 생산되잖아요. 바로 한국에서 그대로 한국 기독교를 통해서 바로 그게 한국의 교회에게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 과정이죠. 미국과 한국의 어떤 기독교의 관계는 어떤 동맹 이런 관계를 넘어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시암 쌍둥이의 관계다. 좀 예전하면 한 20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염려스러웠던 게 그러면 과연 그래서 이제 그 머스크의 둘째 아들이 뭐라면 완전 여성으로 이제 성전환 수술한 거죠. 나는 이제 떠나겠다고. 트럼프가 당선되자 미국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살 수 있는 나라가 못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있었던 어떤 소수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타격 내지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왜 극우 기독교가 그렇고 한국의 극우 기독교가 그렇고 이 극우 기독교는 왜 이 종교는 인간의 어떤 그 어려움과 또 상당히 어떤 사회 변동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지진, 해일, 뭐 전염병, 뭐 어떤 전쟁 등등 이런 급격한 사회 변동에 사실 어떤 그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 사실 이게 종교로 얘기하고 있고, 종교의 의미, 또 종교의 역할, 종교의 기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번 2020년 코로나 전국에서는 우리 종교, 특히 한국교회는 그런 역할을 못했을까? 사실 여기서부터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문제제기가 여기서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걸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서 이 문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또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기에 오늘날 기독교 또 한국교회가 그만큼 자신만만하게 아주 그냥 떳떳하게 저렇게 행동하고 있냐. 이것에 하나의 결과라면은 우리가 그 어떤 발전 과정, 출발 과정을 살펴봐가지고 우리가 그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 그 요인이 어떻게 또 변화 발전되어 왔나. 이것도 한번 함께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서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에 이제 첫 번째 단락 보시면은, 이거는 뭐 제가 좀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 첫 번째 단락이 중요한 것은 베버라는 학자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막스의 종교론을 우리가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고전사회학자 베버와 디르케임의 이론을 비판하면 됩니다. 근데 이들의 어떤 이론의 문제, 특히 뭐 종교와 관련해서 종교 이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면은 그럼 대안이 무엇이냐? 바로 그러면은 베버나 디르케임이 제시하지 못했던 것을 바리스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당히 이해와 또 설득이 또 쉽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버도 그렇게 보고 있죠. 상당히 종교는 나름대로 어떤 사회의 어떤 변동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버의 어떤 주장을 20세기 들어서도 계속해서 같이 그 주장이 반복되고 있죠. 왜냐하면 베버의 후학들이 글럭이라든지 오데라든지 이 사람들이 상당히 남들 종교 사회학 쪽에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 베버의 이론을 뒷받침하면서 계속 지금 21세기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4세기 학사평 창건했을 때는 기존의 종교 사회학자 또는 사회과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종교의 기능, 그런 종교의 역할이 전혀 안 보였다는 거죠. 그럼 한번 왜 안 보였을까? 왜 종교는 분명히 오늘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회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종교는 이런 기능을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 14세기 그 사람 창조에서 전혀 종교가 그런 역할을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합니다. 그럼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좀, 세 번째 단락으로 좀 내려주세요. 예. 여기서 이제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세기 흑사병 창궐과 사실 16세기 종교개혁의 어떤 관계를, 내가 여기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관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은 간단하게 마틴 루터라는 사제죠. 사제는 예를 들어서 가톨릭 사제입니다. 루터가 아직 개신교인 되기 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95제 반박문을 이해해가지고 그 당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비판한 내용은 뭐 많지만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 뭐냐면은 이 당시에 교황과 추기경 사제들이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면죄부는 뭐냐면 이 당시에 가톨릭에서 주장했던 일정 천국을 못 간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연옥이라는 그런데 지금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거기에 지금 모여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천국을 못 갈 수 있다. 제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런데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성당에서 그때 신비들이 뭐 이렇게 칸막이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고백하면 내가 뭐 죄를 사했다 뭐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구조인데 그 당시에 면죄부를 사게 되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게 되면 이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죠. 교황청에서. 그러니까 그걸 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지금 연옥에 있는 천국에 가지 못한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죽어 있는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우리 주상들도 천국을 갈 수가 있다. 나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돈으로 천국 가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이제 마틴 루터가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95개조로 하나하나 반박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종교개혁과 개신교. 자, 이때 종교개혁은 개신교라는 종교가 새로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라는 종교가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이 고전사회학자들이 이 개신교라는 종교를 어떤 뭐 근대화의 시원이었다, 어떤 뭐 도덕적 개인주의 원천이다 하면서 상당히 극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서 베버와 디르케임이 상당히 극찬합니다. 그럼 마르크스는 과연 극찬했을까요? 중요한 건 거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베버와 디르케임의 어떤 문제를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이 논문의 전체적인 맥락은 다음에 이제 다음 아마 2절에서 이론적 접근해서 제가 디르케임하고 베버의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들의 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지적해내는 것을 14세기 흑사병과 그다음에 16세기 종교개혁의 어떤 역사적 과정을 제가 실제 있어서 사건을 중심으로 소술하면서 그것을 지적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기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이론적 접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연구의 큰 틀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뭐냐면은 베버, 디르케임의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들의 후학들의 이론의 구페르다임으로 제가 지금 일단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페르다임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이론이 바로 신페르다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구페르다임에서 주장하는 어떤 이론 대표적인 선구자는 베버와 디르케임이죠. 이 사람들을 또 전통을 계승한 어떤 학자들은 버거, 루크망, 윌슨, 이들의 주장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오늘날까지 21세기 오늘날까지 이런 종교 사회학계의 어떤 종교 문제에 대해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디리케임의 경우는 이미 사업 불원업 입안 소문에서 어떤 그 도덕적 개인주의와 어떤 인간의 개인 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두 번째 단계 중요한 게 뭐냐면 루터의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개신교가 어떤 종교냐를 규정하는 건데 이 개신교를 사실상 규정할 때 루터가 규정한 건 아니죠. 이 뒤에 디리케임이나 베버나 이런 그 고전사회 과학자들이 규정을 하고 또 후학들이 규정할 때 이 도덕적 개인주의의 원천이다. 상당히 높게 해주는 그 개신교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종교적 개인주의라는 개념입니다. 이 종교적 개인주의는 무엇이냐? 반대로 예를 들어서 가톨릭은 종교적 집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집합주의라는 것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 거슬러면 예수 시대까지 거슬러 갑니다. 예수로 인해서 종교적 집합주의라는 그러니까 억압된 어떤 그런 속에서 자유와 해방된 종교가 바로 예수로 인해서 나타난 기독교이다. 그걸 용어로 따지면 개념적으로 개념하면 종교적 개인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 개인주의가 예를 들어서 3세기, 4세기에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인해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집합주의로 가요. 집합주의라는 어떻게 되면 유대교로 보시면 됩니다. 유대교가 사실 기독교 뿌리가 유대교죠. 집합주의가 돼가지고 지난 천년의 역사를 암흑의 시대로 지나왔고 인간의 자유가 없었다. 해방이 없었다. 그런데 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개신교란 종교가 새로 나오면서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이제 이 사람들 얘기입니다. 왔을 때 인간의 해방, 개인의 자유를 누렸던 그런 종교적 개인주의가 다시 개신교란 종교가 출현함으로 인해서 등장할 수 있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데 사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엥겔스나 카우츠키 쪽 진영에서도 여기 이론에 적극 동조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개인주의라는 이론이 지금 용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종교적 개인주의와 종교적 집합주의가 지금 서로 대립하고 있는 구조죠. 종교적 집합주의는 가톨릭, 종교적 개인주의는 개신교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르케임이 이제 자기가 주장했던 것은 이 도덕적 개인주의. 사실상 디르케임의 이론은 결국 종교생활 얹혀진 형태에 보면은 말년에 쓴 건데 거의 말년에 쓴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이 책의 내용 마지막은 결국은 도덕적 개인주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 종교 자체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이들의 이론이 잘못됐음을 이제 반론하는 새롭게 이제 제시하는 이론이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스타크와 핑키, 로저 핑키라는 두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장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앞에 디르케임이나 데보라 대표는 사회학자들, 후학들 잘못했다. 이들의 연구가 잘못됐다. 어떤 점이 잘못됐냐? 사회학자들이 무신론적 입장에서 종교를 규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얘기를 돌아가시는 뭐냐면은 마르크스주의는 유물론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나 또 종교인들은 사실은 유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물론자들은 무신론자죠. 그런데 사회학자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냐면 무신론의 입장에서 종교를 규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가 아니고 자기의 언어로 지금 종교를 규정한 걸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유신론 인정해줄게. 그래 그 유신론 당신이 생각한 유신론 이게 뭐가 잘못됐어. 여기서 지적이 되는데 종교는 신이 어딨어. 이러면 비판 자체가 안 되고 저쪽에서 어떤 반대 진영에서 비판은 이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이 점에 대해서 비판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종교용어가 필요 없다. 이건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는 곧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되고 소멸되거나 쇠퇴하거나 사라진다. 이 논리가 잘못됐다.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동안 이 서양 세계를 지배했던 모든 어떤 지식인들, 또 사회학자들이 대부분 어떤 반종교적 또 가톨릭적 관점에서 이 종교 연구를 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패러다임은 종교 경제론, 그다음에 이거 탈세속화론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합리화 이론 등을 통해서 반박하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세속화론과 탈세속화론 논쟁을 벌였는데 세속화론은 간단한 겁니다. 종교는 쇠퇴하거나 소멸할 거다. 아니다. 탈세속화론은 아니다. 종교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성장할 수도 있고 쇠퇴할 수도 있고 또 사라지다가 또 어떤 새로운 환경과 또 어떤 사회 어떤 지배 어떤 사회 영향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사회 변동이 여러 가지죠. 만약에 전염병으로 사람이 계속 죽어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약도 없고 백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계속 죽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 전국 때 지구인 우리 살고 있는 인류의 3분의 2가 죽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는 진짜 현대 의학도 현대 과학도 모두 안 통해. 모두 듣지가 않아. 그때는 사실 죽음과 문제에 직면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종교를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종교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교는 소멸되는 게 아니죠. 다시 부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탈세속화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세속화론이 잘못됐다고 이제 비판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신패러다임 입장은 탈세속화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신패러다임의 주장이 가장 규정하는 게 뭐냐면은 개신교가 하나의 신화다. 여기서 신화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신화에 대해서 이제 용어나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역사적 사실로 두 가지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있고 하나는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허구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